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뭔가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고 싶다고 해서 편해지나요?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데요. 예수님 마음이 충분히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피부로 체험해야 되는 바로 직전에 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잠시 뒤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서 그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에 당신의 두려움과 당신의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상황은 더 심해질 텐데 그때 너희들의 마음속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말고 평안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인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그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만을 대상으로 계속 전도를 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아무 소리 안 나는 조용한 시간. 그러다가 철장 소리가 탁 하고 소리가 나면은요, 그게 딱 자기를 부르러 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합니다. 사형수라는 선고가 났어요. 그러나 그 참 짓궂은 것이 언제 자기를 사형시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시간. 교도관이 와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난다는 걸 깜짝 놀라서. 그럼 옆에 누군가가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놀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형수는 두려운 겁니다. 이게 뭔가 죽음의 순간을,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죠. 그러나 일반 사형수들은 그냥 교수형 당하면 끝나죠.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피부가 찢겨지고 뼈가 갈라지고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터져나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깊이 아셨어요. 그걸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 시간이 하루도 안 남았어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이리저리 능욕을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끌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온갖 고통 속에
그것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총으로 탁 쏴서 죽으면은 금방 죽을 텐데, 손발에 못을 박아서 그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뽑아진 다음에 고통을 받을 대로 받고 도저히 그 체력이 견디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절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심정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 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고통은 특별히 나 때문에 당한 고통이지 당신 스스로의 잘못은 조금도 없는 분이잖아요. 순전히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고통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 계신 주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줘라.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해도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장난도 치고 그러고 있는 모양을 예수님께 자주 보셨겠죠. 이제 내가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면은 저들은 뿔뿔이 흩어지겠지. 나한테 엄청 실망을 하고 그 이후에 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게 되면은 그들은 다시 신앙으로 결속해서 이제 험난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들과 함께 성령께서 동행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텐데 그들이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생각하시는데 저 과연 얼마나 기도할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제자들이요. 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짐작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스승 주님께서는 도대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감당했을까? 우린 지금 이 정도의 상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때 제자들이 할 말은 그래,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잖아.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은 그 성령께서 너희와 동행해서 그때그때마다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기도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견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그들이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공생의 기간을 걸어갈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도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가가 익숙해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두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터에서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조차도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동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자 처음에는 비웃었지요. 근데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위기당당하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범상치 않은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기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39절을 보시면은 다시 보십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어때요?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항상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수리한 외모와 힘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도구들, 어떤 경제적인 능력,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갔죠. 사울은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이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아마 성공했을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면서 이 갑옷을 입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는 기도하면서 매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치는 양들을 곰과 사자와 늑대들이 와서 먹으려고 할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은요 34절부터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년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갑옷을 입고 내 경험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의 눈으로 환상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의 눈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왜?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나의 어여쁜 자녀가 내 도움을 원하니까 수시로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서 핸드폰 놓고 왔다고 아빠 저 지금 전철역에 와 있는데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 싫어 네가 갖고 가 이렇게 하는 아버지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도 그걸 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면서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참 바보스럽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에는요. 자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힘들어하지 않고 바빠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자, 그런데요. 사울의 하나님은 어떤가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울의 하나님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위해서 분주했던 그 하나님, 사울을 위해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갔더라.
여호와의 신이 다윗의 머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사울의 인생. 사울은요 용모가 수려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출중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는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앉혔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워낙 잘났고 훌륭하고 힘이 세고 지혜롭고 똑똑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른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울은 자기가 훌륭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기게 해주었다는 그 사실을 자꾸 목이 메지. 제가 어저께 묵상하면서 많이 이 목이 맸더니 같이 계속 그러네. 좀 진정 좀 하지. 사내 자식이 이게 자꾸 질질 짜고 말이지. 이게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승리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승리한 그 자리에 항상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채찍에 맞고 있나요? 인간들이 온통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성직자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화려한 그 많은 것들, 자기 영광에 푹 빠져있는 인간들, 자기 이름을 떨치고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백성들.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에 성경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장가가고 시집가느라고 바빴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도 그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 그리 잘못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인간들은요 오직 자기들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자기들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인간들의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일 상징적으로 장가고 시집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 것을 내 마음에 심어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도요 어느 날 기도를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다윗의 전성기의 절정기간이 되었어요. 그때에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지혜만을 의지했을 때에 다윗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의 사건이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상의 동시에 기록이 되는데 기록하는 순서가 달라요. 시작하는 문구가 다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거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민 숫자와 그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민족 위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라는 목적으로 그 인구조사를 시키게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때에 그때 사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큰 좋은 일을 만났을 때나 나쁜 일을 만났을 때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인구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의 모티브가, 그 동기가, 하나님은 동기의 하나님이에요. 동기의 하나님. 하나님은 와세 하나님이 아니라 와이의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 나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성령께 있는지 아니면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였는지. 다윗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력과 지혜와 존경받는 모든 상황들,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 권력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절박할 때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는 매 순간순간에는 본인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충분하고 유택하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에, 권력 뒤에 정점에 있었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어느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느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 나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구나, 내가 이 나라를, 이 땅을 이렇게 키웠는데, 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군인들의 숫자를 확인했더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마음이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그 평안함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양을 칠 때에 저 숲속에서 곰이 기다리고 사자가 기다리고 늑대가 기다리는 그 상황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상황이고,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에 사단은 절대로 자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위대했던 다윗이, 성군 다윗이요, 그 절정의 자리에서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놓쳐버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그는 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노해서 온역은 전염병이지요.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서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인생에서요, 그리고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슈퍼내추럴한,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나 고쳐준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할까봐 도망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섬기러 왔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도망갔지, 주님은 그들의 섬김을 거부했습니다. 매 순간에 주님은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그 절박한 기도의 순간에 제자들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지켜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들이 당신들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익숙해진 기도처럼 자기들도 그 익숙해진 기도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그들은 상황들을 견뎌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실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곁을 떠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절박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필리핀에서 교도소에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절박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제가 교도소에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이제 죄수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죄수가 저에게 손을 들면서 성경책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상황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는요, 그 끔찍한 고통을 계속 두려워했어요. 연약한 몸은요, 항상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처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처절한 기도가 이 죄수가 읽었을 때는 응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태는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에 집중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관심 있게 봤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실 때에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죄수가 보기에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태어난 목적부터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잘 죽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는 그 순간,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잘못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을 위해서 33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절박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 육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를 피하게 해주시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준 겁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걸 기도로서 극복해낼 수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기도로의 자세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가 걸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요? 또 치료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선택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연약한 육체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인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 머리들 곳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주어야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떠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기울인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요, 그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고 톱에 켜서 순교하고 목이 잘려져서 순교하고 그들이 몸이 찢겨져 순교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그때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주님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던 그 기억들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익숙했던 그 일 그대로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불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중에서 오늘 키가 되는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원문 성경과 조금 더 가까운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요,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마음의 평안,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익숙해진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평안을 너희 옆에 놓고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I live with you.
그리고 내가 너희 머리 위에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I give unto you. 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고 갔던 말씀입니다. 내가 익숙해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었던 그 평안, 다른 평화가 아니에요. 내 평화, my peace.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내가 익숙해진 그 방법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평안을 너희 옆에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머리 위에다가 얹어놓고 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코로나를 단숨에 없앤 다음에 와지는 평안이 아니라 너희 아팠던 그 순간, 그 순간에도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문제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채워줄 그 평안, 그 평안을 너희 옆에 놓고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해서 주님이 멍에가 가벼웠습니까?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멍에는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익숙해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었던 감당해낼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은 그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매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내 옆에 내 머리 위에 얹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나는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그런 성공적인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 키를 너무 낮추면은